메시지 37.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다스리기 위해서 변화됨. 이제 창세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대제목은 다스리기 위해 변화받음이라는 대제목입니다. 메시지는 37. 변화되어야 할 야곱.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을 하기 전에 내가 어저께 바키에서 라이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벳세바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서는 많이 언급되지 않은 그러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벳세바는 우물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것에 머물 수 있도록 땅을 받았습니다. 아비멜렉 왕, 블레셋 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우물은 아비멜렉에서 종들에 의해서 그들은 그것을 뺏었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에게 직접 가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세하기를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21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명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나는 브엘세바라 하는 이름의 중요함을 말하겠습니다. 브엘세바는 7 암양 새끼로 인하여 언약의 우물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어떠한 언약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왕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들은 또한 그것을 아브라함이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이것에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물은 사람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물은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우 결정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물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흐르는 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창세기 26절에 나오는 것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삭을 복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땅에 심은 후에 그는 100배를 수확을 거뒀습니다. 매우 특별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 해에 그 경작을 할 때는 그 땅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땅을 영양분을 줘야 하고, 이러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삭에 복주시어 그가 첫 해 경작한 해에 그는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복주셨으며 그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원수는 그 상황을 매우 기뻐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시기가 드러나며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금방 말하듯이 그 우물의 중요함, 물의 중요함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외쪽으로 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물을 공급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물을 열려진 우물에다가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며 아브라함이 연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럴 때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시금 우물을 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것은 마치 유산같이 주어진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형제님의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블리셋인들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우물의 주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우물은 당형제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종들은 창세기 26장 19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샘이 아닙니다. 근원입니다. 솟는 샘이었습니다. 솟아나는 샘이었습니다. 내가 에콰도르에 있었을 때 이 스페인어 버전은, 성경의 스페인어는 살아있는 물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샘이 무엇인가? 그것이 흐르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입니다. 멈춰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멈춰있는 정체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우물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조직화된 그러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멈춰져 있는 웅덩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것을 먹어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절에 보면 스데반을 보십시오. 거기에 말하기를 모세는 선지자로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38절.
그때 애굽 사도행전 7장 11절입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르스를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3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병에 담아놓은 그러한 담긴 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물입니다. 어제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오늘의 물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운 신선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네가 너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이며 네가 원한다면 너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물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항상 살아있는 새로운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 7장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내면에서 생명의 물이 흐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말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죽어있는 그러한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시편 42편에 보면 우리에게 사슴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슴입니다. 이 생수에 관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 사모하는 그러한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이 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만약에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한다면 이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흐르는 신의 물을 찾지 못한다면 그분의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오지 않는다면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흥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형제님들이여 또한 청소년들이여 청년들과 연로하신 분들과 이 청년들이여 우리 모두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혼은 갈급하나이다. 그 사슴같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이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냇물을 주십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이 물은 나에게 교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에브론이 무엇입니까? 에브론은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내가 왕의 침실로 가서 그 헤브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베델입니다. 브엘세바 베델입니다. 내가 왜 이런 새 이름을 야르보리 다비다 일산서에서 우리가 거기에는 그 아래층에는 큰 살론이 있습니다. 그 센트루지 공부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프린시피오 창세기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변화될 때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래층에 있는 그 큰 살로는, 밤색 살로는 브엘세바입니다. 그것은 흐르는 또 초록빛 그 살로는 벳세바입니다.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입니다. 내가 왜 새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왜냐하면 에서는 엣지 족속의 딸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햇사람의 딸 중에서 그는 이사오의 삶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이요, 살아계는 하나님에게서 당신을 멀게 하는 아내를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짓 다른 신을 경배하는 그런 여인에게 결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서 빛나게 하는 그러한 아내와 결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내를 준 것은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빛나게 하는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배필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도우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빗나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배경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창세기 27절에 보면 과야기울에서 준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의 영리함과 그 어머니의 기발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삭의 그 복음을 훔쳤습니다. 이것이 정당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정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마음입니다. 그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고 에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의 큰 중요성을 같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얻고 또한 그 후손을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복을 주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의 복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27장 35절에서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 공급하시니 내 아들아 내가 네 것을 무엇을 하겠느냐. 야곱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뺏는 자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나를 속임이 이것이니 두 번째니이다.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않으셨나이까?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복은 복입니다. 복이 없는 것에는 더 이상 당신에게는 어떠한 복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제 유감스럽게도 저주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때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실 거야, 돈을 많이 주실 거야, 나에게 집을 주시고 이러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번성과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목적입니다. 37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더 이상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다 주었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에서가 아비에게 가로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오니 이제 이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나중에 울지 마십시오. 복은 없어서 나중에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 아비가 이삭이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이 이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 이슬은 기억하십시오. 시편 133편을 기억하십시오. 시온산에 내리는 이것은 헤르몬의 이슬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르으리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우리는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슬은 생명입니다. 이 사막에는 거기에는 그 목축들, 가축들을 치는 그러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축들은 거기에 있는 그 조금 있는 생명의 조그마한 조각들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영원토록 필요로 합니다. 41절에 보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신 후에 내가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는 헷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항상 괴롭혔습니다. 그래하여 이삭을 이것을 위하여 일어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바단 아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들입니다. 나무는 적고 이 아주 이 가축들을 키우기에 매우 좋은 곳입니다. 평평한 들판입니다. 그곳에 라반이 부두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그 갈대아 울 사람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남쪽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 올라와서 하란까지 가라고 하셨습니다. 바단 아람은 이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삼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십니다. 야곱은 이제 고난의 삶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때가 도래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당신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사 로마서 말라기에도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라에게 붙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유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사랑치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사모했습니다. 이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이 세상에는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십시오. 당신이 참으로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이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싸운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이 변화에서 과정에서 변화가 되려면 당신은 그 고난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올리브가 그 감람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짓이겨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유용한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그분은 우리 옛 사람의 껍질은 옛 사람을 이것을 부셔야 합니다. 오직 새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미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분은 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다거나 한다면 에사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것을 청소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위에 이 교회를 머리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은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이 원컨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라면 당신의 나머지 삶에 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원함이 다른 것이라면 당신은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긍휼이 있다면 당신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룰 것입니다. 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닌 것은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것 같지 않다면 나는 문제를 가지고 나는 벽에다가 머리를 찔 것입니다. 나는 주여, 나는 여기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우리가 많은 것을 합니다. 난 이걸 하고 저걸 하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므로 당신의 많은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치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진정으로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그의 출생 때부터 그의 영리함으로 그의 천연적인 힘으로 야곱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가 야곱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아십니까? 당신도 조금 야곱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고 어떤 사람은 좀 적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걸 주시한다면 자기는 무슨 방법을 취해서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우 영리하며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리하게 행동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형제님들이요, 어느 날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날 것입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영리함과 원하는 대로 애쓰고 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당신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은 당신이 얻은 많은 것은 당신의 영리함으로 얻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좀 일찍 만날수록 하나님은 엘샤다이십니다. 그럴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의 해결을 볼 것입니다. 당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한 말은 엘샤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여기서 말합니다.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복은 땅입니다. 이 복은 자손과
연결된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는 아브라함도 자기의 힘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땅과 자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그가 걸 나그네의 땅과 그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브라함은 그는 내게 땅과 내게 자손을 준다고 하셨는데 내가 자손이 없다. 내 아내는 또한 잉태하지 못한다. 주여, 내 아내는 잉태하지 못합니다. 난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마색인 내 집에 있는 그 엘리에젤이 나의 자손인 것 같습니다. 아니다. 너에게서 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때 사람의 영리함이 옵니다. 사라가 내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줄 수 없지만 내게서 낳아야 된다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내 종 하가를 아내로 취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 그는 86세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75세 때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는 그의 천연적인 힘으로 이런 일을 전했습니다. 86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13년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문치 않으셨습니다.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장 17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고 너는 온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올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브라함 삶에서 모든 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름도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더 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그 육체로 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서 사라이에서 사라가 되었으며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그러한 자손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이가 어떤 사람의 삶에 오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엘샤다이는 당신이 많은 투쟁을 한 후에 힘으로 투쟁하는 후에 오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총명함으로 이것저것을 막 영리함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수많은 계획으로 수많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당신의 사업과 가족과 사회관계 당신 항상 총명하고 당신 그럴 때 영리함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까? 그러나 당신께서 성숙할 때까지 엘샤다이는 당신에게 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엘샤다이는 당신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이가 언제 야곱에게 오셨습니까? 저 앞에 지금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엘샤다이가 당신에게 지금 나타나실 단계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삭이 그가 떠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를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장막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 에서와 같이 들러 나가서 용감하고 사냥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어머니 치마 옆에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가 혼자서 그 광야를 여행하도록 하십니다. 그 청년의 그 두려움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을 생각하십시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에는 자동차도 트럭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 가는 여정에 많은 위험을 만납니다. 강도도 있을 수 있고 악한 자도 있을 수 있으며 맹수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집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가 왜 했습니까?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왜 이러한 값을 치렀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는 장자권을 사모했고, 그는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과 그 축복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떠십니까? 당신도 어떤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값을 치를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청소년의 집에 있는 청소년들은 온전케 됩니다. 새앞이와 밖에서 온전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구의 다 저 반대편으로 갑니다. 일본, 한국, 또 아프리카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왜 이러한 값을 치릅니까? 당신이 귀한 값을 주는 것을 위해서 값을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모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이 구절에서 이에 창세기 28장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에대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다른 아내를 취하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는 이미 헷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헛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을 보고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천연적인 힘을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세바가 다시 가끔 나왔습니다. 부엘세바에는 여기는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솟는 물이 있습니다. 그는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것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형제님들이여,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상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감당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수많은 것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에서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을 통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며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는 이상이 있었고 또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 삶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 말씀이 필요하며 우리에게 이상을 주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의 꿈에는 그가 큰 계단을 보았습니다. 그 계단은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길이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길입니다. 당신은 거기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4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찌하여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누가 사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그 신성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인성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그분의 위치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위치를 버리시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어 그분은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왜 하셨습니까? 하늘과 연결이 된 통로가 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통로는 이 땅으로부터 이것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단은 이 땅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계단은 당신이십니다. 그분이십니다. 계단을 건축하는 것은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인생을 사신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며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하셨으며 그분은 죽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놀라운 것인데 그분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리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어떠한 모든 권세와 그 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계단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주신 그 계단이십니다. 이 계단은 오늘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났을 때 이 매우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늘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대사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우리는 계단이 있으며 이 계단은 하늘과 이 교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후에 죽으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우리는 이 계단이 있습니다. 하늘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그 말씀에 잠길 때 이것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이 층계를 여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이 모든 것,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하늘과 땅 위에 이게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이것을 보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십시오. 그동안에 이것을 내가 매우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온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느 분인지 진정으로 알기 전까지 우리는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직 이야기로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것은 청명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것은 종교로 오염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인자라고 하십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오직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것은 계시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오는 이러한 지식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가까이서 보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듣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그는 목적을 다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만족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그러한 역사를 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살아있으며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이것은 요나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계시가를 갖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상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천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계시로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계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제 그리스도께 넣어서 또한 더 나아가서 계시를 첨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것은 돌이라는 말입니다. 건축하는 돌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더 큰 돌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그 계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오셔서 교회를 건축하러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무엇도 이 악한 힘은 이 흑암의 권세를 힘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축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축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일에 내가 매우 기뻤습니다.
100명의 자매들이 세아피로 갔습니다. 성파울로 지역에서 100명의 자매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세이, 청소년의 집, 와서 보라, 이런 모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형제들을, 우리도 3월에 우리가 세아피에 100명의 형제들이 갑시다. 형제들에게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것을 예정합니다. 많은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일어나고 있고 형제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나가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며 길거리로 가며 살아있는 체험을 가집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집회에서는 서로 옆에 앉아서는 나의 이 각지면이 없다. 아멘, 형제님 안녕하세요. 서로 우리가 인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섬길 때 나는 의견이 있고 당신은 또 당신의 의견이 있습니다. 나는 빠르지만 당신은 매우 느립니다. 나는 오른쪽 가고 싶은데 당신은 왼쪽으로 갑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아시죠? 함께 섬긴다는 것은 이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마찰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이 각진면들이 서로를 찌릅니다. 이게는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건축은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집에서 숨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결점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될 때 당신은 그 잠언에 말하기를 철과 철이 만나면 이것은 간다고 말합니다. 날이 선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녹이 쓴 그 표면을 어떤 때는 그 모래를 뿌린다거나 스프레이를 뿌린다거나 아니면은 이 쇠로 이것을 이거 제트가 지금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립바합니다. 그것을 깨끗이 합니다. 서로를 찌르는 그러한 우리의 각들은 우리가 이것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그 각지면이 뾰족한 면이 이것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은 그 뾰족하게 찌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채우겨 우리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혼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건축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건축된 교회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건축되었을 때 음부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것은 건축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천사가 누구입니까? 천사들이 무엇을 합니까? 참 매우 비밀스럽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층계로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합니까?
히브리서에는 1장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사가 무엇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매우 많은 천사가 있습니다. 천천만에 그러한 천사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렇게 많은 천사가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가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그건 종들입니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웨이터는 그 또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안내하는 자도 섬깁니다. 이거 섬기는 것은 바로 이것이 사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며 구원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 값을 치르는 자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야곱들입니다. 이 삶에서 수많은 야곱과 같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축을 위하여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여. 그러므로 야곱은 이 두려웠다고 17절에 말합니다. 17절, 16절, 17절입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형제들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의 모든 과정은 부르심부터 야곱이 통과할 그 모든 변화와 건축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건축이 계단이 되는 그런 것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변화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과 교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우리를 건축하며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형제님 어떻게 영광과 이것을 연결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요한 1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우리 가운데 거하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은 이 땅에 계단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사시며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아니라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에 실제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야 모든 거짓된 것, 옛사람, 모든 거짓된 것,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이 모든 것을 제거하시며 우리 안에 진리와 확실한 것으로 채우시며 이 모든 것의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진리를 주시며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에 부르시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교통을 만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 5장 10절입니다. 야곱이 한 이 선택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주 예수여,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내가 지체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은 죽은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믿는 자들이 모인 것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으로 물러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건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우리 내면에 진리로 충만할 것이며 그것은 확신하여 이 온 우주의 유일한 진리인 그리스도 구분을 우리가 지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것을 보았을 때 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내가 청소년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집에서 모든 게 편합니다. 어머니가 와서 당신의 침대를 정리해 주시고 양말은 이 땅에 방바닥에 여기 흩어져 있고 당신이 가진 건 모든 것은 부모가 준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라야 합니다.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춘기 청소년 집으로 가며 또 새아비로 갑니다. 조언이 성재님, 데니스에는 운동화가 여기저기로 이렇게 막 집어 던져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양말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벗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배워야 합니다. 야곱은 그 장막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줬고 이제 부드러운 베개조차 자기 위해서 없습니다. 여기에 이 청소년들은 자기 베개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여행 갈 때 자기의 베개를 가져가야 합니다. 아주 웅석바지 애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모두 편안함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제 부드럽던 베개는 이젠 돌 같은 베개 됩니다. 그는 돌을 취해서 그 위에서 베개로 잤습니다. 이제 들판에서 자본 적 있습니까? 집 밖에서 잔 사람이 자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값을 치른 것입니다. 야고보스는 값을 치렀습니다. 그가 이 장자권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랑함으로 그는 이 값을 치렀습니다. 청소년들이요, 이 값을 치를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에게 준비된 예비된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날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아야, 가치가 있었다. 가치가 있었다. 당신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어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웅석바지 아이가에서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며 고난을 겪으며 고생하며 다 결국 당신은 무엇이 됩니까? 이제 당신은 회복 능력이 아주 강한 그러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앞장설 것입니다. 이 온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은 그럴 때 에사의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사의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뭘 했습니까? 그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했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믿는 자들은 교회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입니다. 난 그리스도께서 내게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나한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음식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나에게 편안함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삶이 잘되게 하시고, 내게 남편을 주시고, 내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오신 다음에 모든 것이 변했어요. 당신 아직도 그리스도를 당신의 베개로 압니다.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하고 당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내게 그리스도는 이걸 해주셨어요.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이 교회에서 만족하지 않은 불편한 것을 만날 때 당신은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은 당신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섬길 때 처음에 일어나는 그 형제들과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에서 당신은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베개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꿈 후에 그의 삶은 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베개를 취해서 세워야 합니다. 기둥으로 세우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누가 이 기둥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16절, 이사야 28절 16절, 그러므로 주 예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교회는 편안함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한, 어떻게 무게를 지지 않고는 어떻게 온 땅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고 있습니까? 시험한 돈, 시험 받기 위해서 자기는 피합니까? 책임을 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일어나서 도를 취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것을 지고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투스 사도행전. 당신만이 생각하는 교회 생활을 산다면, 당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다시금 의미를 상실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일상생활이 될 것이며 당신의 일을 위해서 돌이키며 다시금 고통받으며 다시금 의사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이 중점이 변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무게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짐은 가볍고 나의 짐은 내 짐을 지라. 그럴 때 네가 안식하리라. 그러므로 보십시오. 당신께서 이 주님의 짐을 지지 않고 이 인생의 짐을 지려고 한다면, 주님의 짐을 지려 할 때, 그때 당신은 주님이 당신의 짐을 지실 것을 볼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의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편안함을 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계시 후에 야곱은 일어나서 그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당신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둥은 이 건물의 뼈대를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이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기둥입니다. 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이 기둥이 되기를 부르십니다. 이 책임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여기 많은 형제님 자매들이 이렇게 빤질거립니다. 마치 비누처럼 여기 꽉 잡으면 뛰어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다시 그냥 손에서 삐져나갑니다. 마치 장어와 같습니다. 장어같이 우리가 그거를 잡을 때 그 손에서 미끄러져 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누칠한 장어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건축을 위한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무게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책임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책임을 피하지 않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에게 좀 책임에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분에게 맡기신 책임을 피하지 않으시고 모든 무게를 던지셨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계속해서 무게를 지신 것이 그분은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에베소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에베소 2장 21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집으로 건축하시길 원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거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할 곳과 사람의 거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이것은 영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1장 3절 계시록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시리라.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새 예루살렘은 건축된 교회입니다. 아마 영원 안에서 건축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안으로 영광 안으로 인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오늘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할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루살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합된 이름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계심이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과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이 모든 것을 본 후에 그가 어떠한 약속을 합니까? 20절 창세기 29장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주 좋은 교환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야곱이 매우 외로웠다는 것을 보습니다. 그는 매우 불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에 양식이 없다면 그 입을 옷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러한 서원을 합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볼 수 있죠. 야곱은 야곱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은 야곱이 한
사원입니다. 11조는 이 첫 번째 나오는 11조는 아브라함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네 왕으로 싸워서 이긴 후에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한 후에 거기에 멜기세덱에게는 제사장이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보다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10%가 나왔습니다. 11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야곱 또한 아주 좋은 장사꾼이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 거기서 내가 10%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우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입니다. 그러나 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바리새인과 누가복음 19장에 바리새인이 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그의 가슴을 치고 예수께서 오셨을 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들은 어.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 대륙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집을 준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 야곱처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면 주님에게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내가 10%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100만을 주시면 내가 10%의 일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거래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주시는 내 마음에 주시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이 나의 삶이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